주께 사랑하신 우리 아델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그러한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상황은 혹시 좀 어떠십니까? 나는 굳건한 믿음인데 그 굳건한 믿음에 합당한 어떤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있노라는 상황과는 좀 별개의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변심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당연하게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배신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어느 순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 하나 마음 편히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 점점 더 주님 외에는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을 둘 곳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주님만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과 저를 다른 사람은 몰라줘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미쁘게 여겨주시사 사랑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배신을 주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왜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바브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지금 이단 사상이 침투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에 대한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을 당시에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 한번 고백하실까요? 에바브라. 네, 에바브라의 부탁을 받고 편지를 썼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를 누가 개척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닙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으니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얼굴조차 본 적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사도 바울은 기도로 도왔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비교적 복음의 열매를 잘 맺으면서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상이 틈타고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 중에서 몇몇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흔들림 없이 복음을 잘 믿으며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파고들고 있는 이단 사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단이라고 부르는 다른 교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철학이라는 것이죠. 유대주의와 영지주의를 혼합한, 절대 고백하실까요? 종교적 혼합주의. 네, 종교적 혼합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를 이단 사상이라고 선포하며 경계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일수록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이런 인간 중시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더 친근해하며 더 마음을 열고 더 즐거워하는 반면에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적대시하고 반발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생교회인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절대
절대 흔들림 없이 오직 믿음, 오직 굳건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스크린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씨를 보시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질서 있게 행함과 굳건한 것, 이건 모두 다 군사 용어입니다. 먼저 질서 있게 행함은 어떠한 균열이나 흐트러짐이 없는 군대의 질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굳건한 것이라는 것은 군인이 자신의 임무에 확고하게 서 있는 임전무태의 강인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군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단에 맞서는 모습이 마치 흐트러짐이 없고 당당히 맞서고 있는 군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매우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에서 점점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 그리하여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것이 인본주의가 됐든 종교다원주의가 됐든 신사도주의가 되었든 어떠한 경우에서도 흐트러지 없는 굳건한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당연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평생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숙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일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뻥튀기 되듯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특수하게 하나님께서 급박해서 세우셔서 즉시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뜨거운 가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깊이 있게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의 관계와 그동안 해왔던 일들, 나의 삶의 전반을 차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끊을 것은 끊고 맺어야 될 것은 맺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단계 안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여정 중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종착지가 어디인가요? 구원의 길에 견고히 서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말씀을 굳건히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되게 돼요.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좌초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잘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장성하지 않고 그 믿음의 수준을 유지하다 보면 반드시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혼란스러운 세상의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받은 말씀을 지키고 그 받은 말씀을 아는 데에서만 힘쓰라 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진실로 예수님께 받은 말씀, 그것을 잘 지켜야만 미혹하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몰려올 때, 세상의 교훈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 때 주님의 권능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만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것에 더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어려움도 이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영적으로 깨닫는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하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제일 먼저 내가 그동안 믿어왔고 나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예수님을요,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먼저 내려놓으려고 해요. 왜요? 내가 믿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얕은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껏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라고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왜 믿음이 연약하다고요?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기반을 삼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흔들린 것이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제일 먼저 배척하는 것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는 거죠. 예, 맞아요. 믿음이 연약하면 고난과 핍박이 닥치게 되었을 때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고 쉽게 그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내려놓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포기하려고 들어요.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환경을 탓하게 되고 이제 내 것을 중요하게 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후회하면서 믿으니까 더 힘들다라는 핑계대에 더 급하게 세상 속으로, 더 급하게 인간 속으로 빠르게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사단의 종처럼 제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하려는 것이 사단의 주구로서 하는 것이지 결코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는 행동과 언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단의 잘못된 가르침, 사단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들과 세상의 교훈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복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굳게 선다, 굳게 거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신앙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범사에 다른 거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오직 신앙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취사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은요,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왜 주 안에 굳게 서는 일이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자로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그제서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렇게 주 안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가 살아나기를, 진정으로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가득한 활기찬 생활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 안에 굳게 서라. 네, 맞아요. 이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주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삶이고 진정한 영생인 것입니다. 굳게 서 있는 자들만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쳐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자유의 삶, 복음의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게 굳건한 믿음의 삶입니다. 즉 이것이 굳건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된 삶, 복음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을, 세상을 개혁하는 자들은 그제서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러해요. 우리의 봉사 헌신이 그러합니다. 세움받지 않으면, 그래서 굳건한 믿음 위에 놓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쉽게 소진되게 돼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로 제자들은요, 예수님부터 3년간 옆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배웠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죠? 친히 발을 씻겨주시며 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입맞춤과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명으로 초대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까지 인쳐주시고 불길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의 마음에는 사명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의지가 다져졌으며 간절한 기도로 주님만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모습 어땠습니까? 사명 잘 감당하든가요? 아니요. 주님의 마음은 근심케만 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어요. 주님이 A라고 해도 자신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비루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어야 그제서야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일이 그제서야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몇 년 걸리셨습니까, 예수님? 3년 걸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제자들이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견고한 믿음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은 무시하거나 쏙 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 믿음 믿어? 교회 나왔어? 아, 신앙생활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또 이만큼 하셨어? 그럼 예수 위해 죽어야지. 그럼 예수 위해 살아야지. 하지만 이러한 속삭임에는요, 행동력을 이끌어낼 만한, 그리고 행동력이 그것이 지속될 만한 가공할 파워와 힘이란 절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봤어요. 주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 은혜를 보고 경험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을 보시길 바라요. 분명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무엇을 봤다고요? 그가 이르러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할 정도로 은혜를 봤어요. 기뻐할 정도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결코 급하게 마음먹지 않았어요. 자기가 좀 더 편해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타이트합니까? 동역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급하게 마음먹지 않았어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 세력을 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원 바라봤고요. 그 영혼으로 인해서 주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영혼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무르라 라고 권면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고백하실까요? 주의 말씀 안에서. 네, 맞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최우선은 제발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체험 받아야 됩니다. 체험 받았다는 것은 이걸로 내가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육적인 모습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은혜로 체험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본질을 깨닫고 그제서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줄 것을 여러분과 저는 신뢰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미음 한 그릇도 못 먹을 것처럼 연약하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된 우리들을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질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희생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더 헌신할 수 있겠죠. 또는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채움받는 걸 우선적으로 행하게 하실 때도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주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께 쓰임받을 때가 있고 반드시 주께서 중하게 우리를 사용하시사 큰 상급 가운데 거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반드시 주님께 크고도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가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될 것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 지금 골로새 교회보다 더 나은 상황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한 상황보다 우리가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쥐고 우리들을 흔들며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들려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은 허다다라는 거예요. 비록 종교라는 이름이 붙어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우상들과 이단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최후 승리를 위해, 지금 잠시 잠깐의 육체의 소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위해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한번 선포하실까요? 굳건한 믿음. 네, 그렇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절제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오직 주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인간을 위하거나 결코 건물을 위하거나 세상의 소욕을 위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굳건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곳을 말씀으로, 그것을 은혜로 먼저 채워줘야 됩니다. 나를 과신해서는 안 돼요. 또한 누군가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제 우리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린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우린 누군가를 케어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케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신 대로 어린아이가 아닌 자에 합당하게 빨리 내가 체험받고 나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살아 숨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장성한 사람은요, 어린아이 때 하던 일을 버립니다. 어린아이 때 부모님이 해준 사랑을 기억해도 부모님께 어리광 부려서 사랑받았다고 해서 어리광 부리는 어른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어리광 부려서 사랑받았으니까 나는 오늘도 어리광을 부리겠다? 그 사람은 어린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도 연약하고 흔들리던 믿음의 모습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초점을 철저하게 하늘의 것에, 초점을 철저하게 영혼의 상태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 삼아 지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영혼을 세우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공동체를 세우며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로 굳건하기는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나날들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나에게서 무엇이 우선인지 잊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 붙여진 영혼들마다 다 풍성하게 좋은 꼴을 먹혀서 그로 인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